오늘부터 꿈의 해석 시리즈 첫 번째, 비늘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되리라 는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963년 8월 28일 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아브라함 링컨 동상 워싱턴 DC에 있는 그곳에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제가 한국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00년 전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 선언에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맞지 못했습니다. 미국 어디서나 우리는 백인 전용이라는 현실에 막혀 있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존재와 정체성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꿈입니다. 언젠가 흑인과 백인이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순간이 오는 꿈입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피부색으로 사람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기 실력으로 인정되는 순간이 오는 꿈입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흑인과 백인이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그날이 오는 꿈입니다. 미국이 위대한 국가가 되고자 한다면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꿈입니다. 이것은 나 개인의 꿈이 아니라 바로 미국의 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꿈입니다. 이 꿈이 흑인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이 꿈이 완성되고 실제가 되죠. 이 연설의 제목이 I have a dream입니다. I have a dream. 독일의 천재 심리치료사인 롤프 메르클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2500년 전 공자도 논어 6편 옥야편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지자 부여 호지자, 호지자 부려 락지자. 지지자, 아는 사람은 호지자,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호지자,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락지자, 꿈꾸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승자는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고 즐기는 사람이 아니고 꿈꾸는 사람이라. 좀 웃긴 이야기인데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자꾸 이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뛰는 놈, 그 위에 나는 놈, 베이베 나는 뭘 좀 아는 놈. 그러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나는 놈들 위에 뭔가 아는 놈, 뭔가 다가올 세례의 비전을 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승자가 된다. 세상은 피라미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맨 밑에 80%의 사람들은 제일 하층 세계를 살아가는 노동자들, 노예들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억지로 참고 인내하며 월급 받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죽도록 고생하며 살다가 병 걸려 죽는 노예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80%. 19%의 사람이 중층의 사람들인데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다음에 제일 상층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위 1%의 사람들인데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꿈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죠. 성경에서 창세기 37장 19절에 이 사람을 바로 꿈꾸는 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별똥별이 확 스쳐 지나갈 때 자기의 꿈을 말하면 이루어진다.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면 그냥 지나가요. 별똥별이라는 게. 저도 별똥별 많이 봤죠. 강원도 홍천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그럼 사라져요. 별똥별이 1초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별똥별을 보고 내 꿈이 뭐였지?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별똥별을 보는 그 찰나의 순간에 자기의 꿈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간절하고 엄청 간직하지 않았으면은 그 꿈이 그 찰나의 순간에 나올 리가 없어요.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꿈이 뭐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꿈이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지금 말을 하는 꿈은, 제가 지금부터 7주간 설교할 꿈은 돈 열심히 잘 벌고 집 하나 장만하고 애들 좋은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잘 보내고 노후에 전원주택 하나 사서 텃밭도 하고 악기도 하고 와인도 배우고 사진도 배우고 테니스나 골프 치고 가끔 세계여행도 가고, 이런 걸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어로 표현하면 드림입니다. 드림. 근데 지금 성경에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할 때 그 꿈은 비전이에요. 비전. 자, 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잘 때 꾸는 꿈. 그것도 영어로 드림이고, 그냥 우리의 욕망 덩어리 이런 거를 이제 드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정욕, 내 안에 있는 묵은 감정 찌꺼기, 내 안에 처리되지 못한 것들이 한데 뭉쳐져 가지고 나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걸 드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어사전에 드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 깨어 있을 때처럼 여러 가지를 보고 듣는 현상. 의학사전에는 드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잠을 자기 시작하면서 두뇌의 활동이 감소하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상태에 들어가면서 저절로 이야기가 진전되는 걸 시각적으로 경험하는 것. 상담 정신분석학에서, 제가 원래 상담 정신분석학 꿈 전공이거든요. 제가 융학파 꿈 전공 후계자였는데 목사가 돼버렸죠. 그래서 상담 정신분석학에서는 꿈이 그냥 간단해요. 무의식이 의식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무의식이 의식에게 보내는 메시지. 이런 게 꿈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7주간 말하려고 했던 거는 억압된 나의 욕망, 그것을 꿈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그 욕구의 표출, 나의 욕망 덩어리, 감정적 찌꺼기, 성적인 이상한 표출되지 못한 억압된 느낌들, 또 갖고 싶었던 것, 하고 싶었던 것,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꿈은 그냥 내가 꾸는 거예요. 그걸 드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드림. 내가 만들어낸 묵은 찌꺼기와 소망과 결핍의 덩어리들로 만들어진,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런 거죠. 꿈이라는 건.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7주간 말씀드릴 것은 영어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비전인데, 비전. 비전은 이게 내가 만들어낸 세계가 아니에요. 비전은 내가 그려낸 것이 아닙니다. 이게 내게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미래적인 환상과 계시가 바로 비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꿈을 꾼다 할 때, 물론 요셉이 볕단의 꿈만 꿨겠어요. 평생 볕단의 꿈도 꾸고 그냥 쓸모없는 욕망의 꿈도 많이 꾸었겠죠. 그냥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별의별 꿈을 다 꿨겠죠. 그런 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일평생 딱 한 번 꾸는 꿈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꿈입니다. 딱 한 번 꾸는 꿈이에요. 그 미래에 대한 환상과 계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과 계시,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이고 초현실적이고 초감각적으로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미래에 벌어지고 나타날 일들에 대한 그림을 내가 들어가서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림이라는 거는 내가 꾸는 꿈이고, 비전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7주간 지금부터 이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과 계시, 미래에 다가올 미래를 여러분이 직접 보는 건데, 여러분이 꼭 이것을 보시고 정말 미래를 열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시점은 반드시 이걸 봐야 될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것이 다 가로막혀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민주주의도 끝났죠. 자본주의도 끝났죠. 공산주의도 끝나고 지금 우리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자본주의가 조금 낫긴 했는데 계층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서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고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여기에 막혀가지고 이걸 돌파해내질 못해요. 공산주의는 뭐 옛날에 망했고. 교육에도 한계를 느낍니다. 젠더에도 한계를 느껴요. 미래 먹거리에도 한계를 느껴요. 지구의 환경도 한계를 느껴요. 우리는 전부 다 한계에 부딪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뭐 멸망하겠죠. 멸망.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들에게 환상과 계시와 꿈을 열어줄 때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두운 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여기 자녀들이 있는데 얘네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옛날에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면 아파트도 살고 뭐 다 살 수 있었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지금 열심히 한다고 되는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미래를 열어가야 될까? 여러분 깜깜하죠? 깜깜해. 뭐 AI 시대가 온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 이제 사람들이 필요 없는 세계가 온다. 모든 것이 기계가 하는 세계가 온다. 그럼 난 뭐하고 살아야 될까? 깝깝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서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열리는 그 직전에, 이때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환상과 계시와 꿈을 받으셔서 미래를 열고 준비해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때 반드시 보여주세요. 자, 성경에서는 이 비전을, 꿈을 뭐라고 하냐, 환상을 뭐라고 하냐.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서부터 4절.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냥 뭐 이상한, 뭐 무당이 느끼는 뭐 이상한 영감, 뭐 이상한 직관 이런 게 아닙니다.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한 뭐 이상한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들이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서부터 4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우리가 꿈을 꿀 때 여러분 몸 안에 있었어요? 몸 밖에 있었어요? 모르겠죠? 몸 안에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 꿈 자체는 몸 바깥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이것을 본 사람, 이것을 갔다 온 사람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가올 세계가 어떤 세계가 될지를 가서 보고 온 사람이에요. 낙원으로 이끌려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고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고 내가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주님의 환상과 계시로 주님의 세계에 끌어올려져가 미래가 닥쳐올 미래의 모든 것을 보고 온 사람이 바로 주님의 환상과 계시와 꿈을 가진 비전의 사람이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가 몸 바깥에 있었는가, 환상이 내 뇌 속으로 들어오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환상 속으로 들어간 것인가, 그런 거 모르겠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나 분명히 내가 주님의 환상과 계시와 꿈의 세계에 들어가 미래에 펼쳐질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왔다. 이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 꿈꾸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즐기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와 꿈을 통해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에스겔, 요한, 바울 전부 다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멋진 사람 아니에요. 노력하는 사람 아니에요. 수고하는 사람 아니에요. 즐기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뭡니까? 전부 하늘에 있는 환상과 계시를 보고 그 비전, 그 꿈을 일평생 간직하고 그것이 성취되는 걸 자기 생애에 보거나 그것을 기록해서 후세에 남겨줬던 사람들입니다. 그 책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이 성경. 구약에 있는 모든 성취가 신약에서 모두 성취된 것이죠. 환상과 그 구약의 특별한 선지자들의 환상과 계시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고 그것이 1.1획도 틀림없이 나타났다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 신약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들은 미리 하늘에 끌어올려져 이런 놀라운 비전을 보고 가질 수가 있었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여러분 20년 전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어요? 테슬라라는 회사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강남, 청당, 압구정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분당이 이렇게 개발될 줄 알았다. 판교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20년 전에 알았으면 여러분 재벌됐겠죠. 모든 것을 다 올인해가지고 다 그것을 샀겠죠. 이제 비전을 가졌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땅만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 했다가 조금 성공할 수도 있는데 다음번에 투자하면 또 다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근데 이 비전을 가진 자, 하나님의 세계를 본 자는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은 1.1에도 틀림없이 완성되어 나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나도 그러면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이런 비전을 보고 싶다.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가지고 싶다. 나도 이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고 싶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지. 첫 번째. 자, 그럼 누가 꿈을 꿀 수가 있는가? 누가 꿈을 꿀 수가 있는가? 사도행전 2장 16절서부터 17절. 사도행전 2장 16절서부터 17절.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다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구약의 시대에는 아주 선택받은 특별한 소수만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와 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선택받은 소수들만. 다른 사람은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교회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성령님의 시대, 요엘이 말한 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요엘의 말씀이 기록한 대로 누구나 다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와 꿈을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선지자, 무슨 목사, 선교사, 무슨 기도 30년째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와 꿈을 볼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마치 극장에 가는 거랑 비슷한 건데 누구나 다 극장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사람 누구나 다 극장에 들어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선교사님, 특별한 사람, 영적인 사람만 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극장에 들어가 하나님의 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원하기만 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고,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지, 원하고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성령님께서 이 환상과 계시와 미래적 꿈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언제 이 영화가 상영되냐? 나 가서 보겠다 이거예요. 언제 상영이 되냐 이거야. 자, 마태복음 4장 14절서부터 16절, 마태복음 4장 14절서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서부터 16절.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라는 계시가 아무 때나 상영되는 건 아니에요. 이 영화 상영 시간이 있어요. 거기에 누구나 다 그냥 가면은 다 볼 수는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근데 상영 시간이 언제냐? 어두울 때입니다. 어두울 때. 어두울 때 상영이 돼요. 밝을 때는 영화를 볼 수가 없어요. 내 앞이 캄캄할 때 영화 상영 시간입니다. 내 인생이 어두울 때,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온통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일 때, 소망이 없을 때, 희망이 없을 때, 빛이 없을 때, 그때가 영화 상영 시간이야. 그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기도하세요. 평상시에는. 근데 지금 내가 앞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캄캄해요. 돌파할 길이 없어요. 그럼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기도를 하지 말라고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뭘 해주고 싶냐면은, 여기까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건데, 일부러 어둡게 만든 거예요. 비전을 주려고. 근데 계속 더 밝게 해주세요. 더 빛을 비춰주세요. 아니, 내가 일부러 어둡게 했다니까요. 빛을 일부러 꺼뜨렸다니까요. 그래야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땅만 보고 살아가니까 안 된다니까. 이게 인생이 회복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시 그냥 좀 여러분 화날 수도 있는데 그냥 좀 잠시 꺼지는 거예요. 그냥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잠시 꺼지는 거예요. 진짜 안 풀리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 뭐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올라? 열심히 하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가만히 멈춤의 상태. 하나님이 멈춰놨으면 멈추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뭐에 집중하냐면, 하나님 말씀하소서, 하나님 비전을 주소서, 하나님 어떻게 될 건지 가르쳐 주소서. 그때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을 보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해봤거든요. 많이. 맨날 하죠. 제가 금방 봅니다. 금방 봐요. 여러분의 집중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20분을 넘겨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우리 바쁜 거 잘 알아요. 막 5시간씩 기도해라. 5시간씩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살아가는 사람 중에. 예? 직업이 없는 사람 아니고는. 하나님 우리 바쁜 거 안다니까요. 제가 볼 때 20분도 안 걸려요. 처음에 한두 번만 그래요. 처음에 한두 번만. 금방 보여주십니다. 금방 응답해줘요. 그냥 여기, 저도 진짜 매일 여기 와서 무릎을 꿇는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할 때마다 와서 그냥 무릎을 딱 꿇어요. 주님, 바로 가르쳐 주세요. 그냥 바로.
정말 분명하고 정말 선명하게. 그래서 인생이 어두울 때, 앞이 캄캄할 때 그때가 찬스예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때를.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때 뭐 유튜브 좋은 강의 들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누구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아봐야 뭐 또 그것도 아무 의미 없어요. 그때는 그냥 꼭 성전에 안 오셔도 돼요. 그냥 진짜 앉은 자리에서 무릎 꿇고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그럼 그리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때가 영화 상영할 때예요. 일부러 나를 꺼트린 거예요. 일부러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때 본 거는 영원히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게 막 하루에 유튜브 5시간씩 봐보세요. 무슨 해결책이 있습니까? 뭐 뉴스, 신문, 뭐 강의, 뭐 100시간씩 보고 책을 보십시오. 뭐 거기 뭐 해결책 나옵니까? 뭔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해결이 돼요? 안 되죠. 내 인생에 가장 캄캄할 때, 어두울 때, 소망이 없을 때, 희망이 없을 때 영화 상영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냥 눈을 감고 주여 상영하소서, 상영하소서. 쭉 상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으로 꽝 쳐주세요. 그럼 그냥 그거 들고 올인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올인하세요. 고민할 거 없습니다. 아니 자기가 그걸 봤는데 확신이 안 들어. 이게 정말 그런가? 이게 한 번 다시 보여달라고 하세요. 다시 보여주세요. 그럼 다시 또 올라와서 또 기도해요. 어차피 뭐 할 것도 없는데 뭐 다 망해가지고 앞이 캄캄한데 뭐. 그럼 다시 기도하세요. 진짜 이게 맞나? 그럼 또 똑같이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100%라는 확신이 차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거기에 그냥 올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반드시 그 비전 그대로 성취돼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돈 잘 버는 사람 이 영화 못 봅니다. 이거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미치도록 일하는 사람 이 영화 한 번도 못 봐요. 인기가 있어서 화정하고 옷 사는 사람 이 영화 한 번도 못 봅니다.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먹고 마시고 즐기기에 너무 행복한 사람, 미래가 막 그려지는 사람, 대박이 나서 눈코 뜰 새 없는 사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는 사람 평생 이 영화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어두울 때, 내 인생이 어두울 때, 캄캄할 때, 희망이 없을 때 찬스가 온 거예요. 찬스가. 이 비전을 볼 찬스가. 그때 딱 30분만 투자해보래요. 하나님께. 딱 30분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꿈이란 영화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계시란 영화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미래란 걸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꿈은 영원히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인생이 어두울 때 꼭 이 시간이 다가왔다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 이 꿈과 미래, 이 비전과 계시를 보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9장 6절서부터 8절. 로마서 9장 6절서부터 8절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서부터 8절. 로마서 9장 6절서부터 8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영화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약속의 자녀가 됩니다. 약속의 자녀. 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들, 교회만 그냥 다니는 사람, 종교인, 철학인, 지식인,
직관인, 느낌인, 경험인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그냥 자기 경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느낌, 자기 직관, 세상 정보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하면 된대, 저거 하면 된대, 이거 하면 돈 번대, 저거 하면 좋아진대, 이렇게 애들 공부시키면 된대, 저렇게 하면 된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계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내가 이걸 이렇게 이룰 거야 라는 것을 보고 믿는 약속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렇게 끌고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환상과 계시와 꿈을 통해서 미래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그 미래 세계가 그대로 성취되었고 그대로 나타났구나. 다 이루셨구나. 하나님은 역사를 그려나가시는 히스토리의 주인공이시구나. 계획한 그대로 이루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그것을 약속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러면 새로운 영화를 보여주시면 어떻게 되죠? 아, 다음 시대가 이렇게 열리는구나. 이것을 확실히 믿게 되는 비전의 사람,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헤맬 게 없죠. 거기에 그냥 올인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냥 거기를 향해 나아가면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정리를 한번 해보면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와 꿈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원하는 누구나 다 볼 수가 있다. 그 영화는 내 삶이, 내 인생이 어두울 때 상영된다. 그 영화를 보고 나면 불확실한 모든 것들, 어두웠던 모든 것들, 혼란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분명하고 선명해지며 약속의 자녀, 비전의 사람이 돼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된다. 이게 바로 비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거 없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거 없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악셀레이터를 어떻게 밟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가장 촉망받는 미래 지도자였어요. 곧 대제사장이 될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 되려고 이제 경력을 쌓아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미친 듯이 감옥에 보내고 죽이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너의 모습이 어떤지를 내가 보여줄게 하고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9절. 사도행전 9장 8절 9절. 사도행전 9장 8절 9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끌려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자,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의 미래는 창창한 사람이에요. 차기 유대교의 차권 대권 후보며 미래가 창창하고 앞길이 열린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만 더 왜냐면 스데반도 죽여가지고 지금 거의 뭐 완벽해요.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미래가 분명하고 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의 본 모습을 보여줄게.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울의 본 모습을 보여줬더니 뭡니까? 장님이에요, 장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넌 장님이다. 아니, 하나님, 저 미래가 그냥 지금 이 유대 땅에서 제가 제일 비전이 선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차기 대권 후보입니다. 지금 저만큼 잘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뭘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장님이라는 겁니까? 아니야, 내가 볼 때 넌 장님이야. 넌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보지 못해. 넌 정말 그냥 무지하고 혼돈스럽고 흑암이야. 그러고선 사도행전 9장 17절서부터 19절. 사도행전 9장 17절서부터 19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의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게 하겠다. 다시 보게 하겠다 너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게 하겠다. 그러고선 아나니아가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선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 됐죠. 자, 그럼 핵심이 뭐냐면 비늘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비늘이 그의 눈에서. 자, 비늘이 뭡니까? 비늘이란 헬라어로 레피스라는 말인데 껍질이란 뜻이에요. 껍질. 현대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렌즈예요. 렌즈. 사울이라는 사람이 눈에 사탄이라는 렌즈가 껴 있어요. 죄라는 렌즈가 껴 있어요. 욕심이라는 렌즈가 껴 있어요. 나라는 렌즈가 껴 있어요. 그래서 더럽고 탁하고 검은 렌즈예요. 그래서 이 렌즈를 딱 끼면 뭐만 보이냐? 내 꿈만 보여요. 내 꿈, 내 소망, 내 욕심, 내 미래밖에 안 보여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천지창조, 하나님의 종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내 입신양명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렌즈예요. 이 껍질. 근데 하나님께서 그 렌즈를 탁 빼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통해 렌즈를 탁 뺍니다. 그랬더니 그 껍질이 탁 벗겨져요. 그 껍질이 벗겨지니까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뭘 봐도 껍질과 현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본질을 알게 돼요. 그 눈에 렌즈가 떨어졌더니. 종교와 유대교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종교는 껍질이고 예수가 본질이라는 것이 알게 돼요.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율법이 껍질이고 복음이 본질이라는 걸 알게 돼요. 구약과 신약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구약이 껍질이고 신약이 본질이라는 걸 알게 돼요. 행위와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행위가 껍질이고 믿음이 본질이라는 걸 알게 돼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세상이 껍질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본질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나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나는 껍질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본질이라는 걸 알게 돼요. 섬김과 사랑에 대해서 알게 돼요. 섬김이 껍질이고 사랑이 본질이라는 걸 알게 돼요.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게 돼요. 세상 지식이 껍질이고 그림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라는 걸 알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게 껍질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본질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전의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 내 이 눈으로,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보는 게 아니고 내 속눈, 영안으로 보는 것을 보는 사람. 이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열려요. 절대 내가 뭐 노력한다고 안약 좋은 거 든다고 열리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의사를 강남 성모병원에 간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열려라 하면 이게 열려져요. 에바다, 열려라. 그러면 이전까지 본 모든 현상, 껍데기, 형식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의 본질을 알게 돼요. 어디서부터? 그림자의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이데아의 세계, 원형의 세계, 본질의 세계라는 걸 보게 돼요. 이 꽃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꽃의 본질, 예배의 본질, 기도의 본질, 종교의 본질, 사람의 본질, 모든 것의 본질을 보는 영안이 탁 열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현상의 세계에서부터 벗어나 본질의 세계로 들어가서 본질을 추구하는 비전의 사람이 되게 돼요. 현상이라는 것은 그림자의 세계예요. 형식의 세계라는 건 그림자의 세계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현상과 본질은
원형으로부터 나온, 이데아로부터 나오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이것을 붙잡으려고 하면 붙잡는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바뀌면 이건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전 재산을 삐삐에 올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돈은 막 엄청 잘 법니다. 막 그냥 돈이 막 갈쿠리로 막 돈을 끌어 담아요. 시티폰이라는 게 나오면서 다 망해버려. 사라져버려요. 아, 이제는 시티폰이구나. 시티폰에 모든 재산을 올인합니다. 돈을 막 펑펑 벌어요. 핸드폰이 나오고 다 망해버려요. 본질이 바뀌면 현상이라는 건 다 바뀌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본질을 잡지 않으면 나머지 건 다 허상이에요.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잡혀지지도 않습니다. 그게 잡았다 그러면 사라져 버려요. 그 비전이 없는 사람은 결국엔 100% 다 망하게 되어 있는 거야. 비전이 없으면, 본질을 잡지 못했으면, 영안이 열리지 못했으면 결국 현상만 쫓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거야. 허상을 쫓아서 막 달려가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를 쫓아가는 사람. 저기야! 그러고 달려가고 팍 먹는데 그냥 모래만 먹어요. 이건 내가 본 환상이고 내가 만들어낸 그림이에요. 여긴가 막 달려가서 막 먹는데 여기도 모래, 저기도 모래. 그러나 비전의 사람은 수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봐서 땅을 딱 팝니다. 그랬더니 물이 콱 터져 나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뚫어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시가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방자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왜 우리 애들이 방황합니까? 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왜 공부 안 합니까? 꿈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할 게 없어요. 할 게. 그럼 뭐 놀아야죠. 뭐 할 게 없는데.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현상적인 꿈을 가지라, 그게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너 좋은 대학 가라. 이런 건 다 현상이잖아요. 너 진짜 시집장가 잘 가라. 이런 건 다 그냥 드림이에요, 드림. 이거는 나를 움직이질 못해요. 그러나 비전은 내 목숨을 걸게 만들고, 내 인생을 걸게 만들고, 나를 변화시킵니다. 반드시 비전이 있어야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왜 비전을 가져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와 꿈을 가져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100%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100% 다 형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상을 쫓으면 나와 내 온 가족이 다 망해요. 야망을 쫓으면 나도 해치고 남도 해치고 결국 망해요. 자기 꿈을 쫓으면 평생 꿈만 꾸다가 꿈처럼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나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와 미래 세계를 본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려내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눈에 비늘을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이거 떨어지지 않으면 제가 하는 말 아무리 평생 들어도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성경 아무리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성경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절대 몰라요. 아무리 기도해도 평생 비나이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해서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니까요. 이 비늘이 떨어져야 돼. 자기가 만든 자기 의라는 가짜 렌즈, 자기 꿈이라는 렌즈, 자기 욕망의 렌즈가 떨어져야만 진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이데아, 하나님의 본질의 세계, 하나님이 꿈꾸시고 그려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세계를 꿈꾸고 어떤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오늘 이 시간 본다면 다
다시는 방황하지 않아요. 다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꿈을 봤거든요. 삼층천에 제 인생에서 제일 어두웠던 그 순간에, 뭐 제 간증을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 인생에 가장 어두웠을 때, 그때는 저희가 죽었을 때죠. 제가 죽었던 그 순간에 저는 삼층천에 올라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이 환상을 봤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세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내려왔죠. 근데 세상을 살면서 이 꿈을 향해서 제가 막 달려가다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더뎌요. 너무 더뎌. 그래갖고 중간에 잠깐 탈선을 해봤거든요. 잠깐 그 꿈을 잠깐 뒤로 밀어놓고 당장 좀 먹고 살아야 됐다. 당장 돈 좀 벌고 당장 이런 거 저런 것도 좀 해서 일단 먹고 살 거를 대비하고 나중에 좀 여유가 있으면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꿈을 땅에다가 그냥 묻어둔 적이 있었죠. 그랬더니 더 망하더라고요. 더 망해. 아무것도 안 돼. 더 꼬여. 그러고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고 다시 마음에 새기고 다시 여기에 다시 올인하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예전보다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너는 이것을 하라. 너는 오직 이것을 하라. 너는 이것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너는 이 길을 가게 되고 너는 이것을 보게 되리라. 그랬더니 옛날보다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려져. 그때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시는 한눈 팔지 않고 다시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칭찬에 빠져들지도 말고 나는 묵묵히 뚝뚝히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해. 지금은 사람들이 목사님 왜 그럽니까? 목사님 왜 그럽니까? 왜 맨날 그렇게 사세요? 그래도 나는 그냥 이 길을 뚝뚝히 묵묵히 걸어가리라. 이것이 나의 갈 길이고 이게 나의 창조의 목적이고 존재 이유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은 반드시 성취되리라.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비전이 있으세요? 없다면 뭐 애들 건강하게 잘 크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거는 드림이라니까. 드림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비전이 있는가? 난 정말 비전이 있는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과 계시가 정말 분명하고 선명하게 내 마음속에 그려지고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내가 주님의 분명한 비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여 내 눈에서 비늘을 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지금 이 시간 주님의 환상과 계시와 꿈의 세계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 인생 어디로 가야 될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주여 나는 어디에 내 모든 것을 걸어야 될지 주님 분명하고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노예처럼 살아왔습니다. 시키는 것만 하면서 주어진 환경에 따라 땅만 보며 세상만 보며 살아왔습니다. 시간에 지배당하고 나이에 지배당하고 돈에 지배당하고 지식에 지배당하고 사람에게 지배당하고 세상 풍조에 지배당하며 사탄에 지배당하며 죄에 지배당하며 상처에 지배당하며 살아왔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가운데서 사경을 헤매며 살아왔습니다. 땅만 보며 살아왔습니다. 동굴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어둠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했습니다. 주님,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주님, 돈의 노예로 살다가 내 인생 끝나는 것입니까? 일의 노예로 살다가 내 인생 끝나는 것입니까? 이대로 늙어 죽어 끝나는 것입니까? 죽음이 나의 목적입니까? 죽음이 나의 비전입니까? 고생이 나의 비전입니까? 노예 생활이 나의 비전입니까? 주님,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주님, 나의 눈에서 비늘을,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것처럼 지금 이 시간 내 눈에서 에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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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라, 열려라. 너희들은 장님이로다. 너희들은 장님이로다. 한 번도 너희는 나를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 적이 없으며 내 꿈과 계획과 미래를 본 적이 없도다. 너희들은 천국을 본 적이 없으며 지옥을 본 적이 없으며 영원한 나라를 본 적이 없도다.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가본 적이 없는데 너희가 어떻게 꿈꿀 수 있느냐. 이제 내가 너희들의 영안을 열어주리라. 내가 진흙으로 너희의 눈을 빚어 내가 너희의 눈을 새롭게 씻고 너희들에게 그 렌즈를, 그 거짓 껍데기를, 그 비늘을 떨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열어주리라. 영원한 나라를 열어주리라. 모든 것의 본질과 뿌리를,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인류 역사 전체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내가 끌어가는 세계, 내가 만들어가는 세계, 너희들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나의 세계를, 내가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하여 보여주었던 그 놀라운 환상과 계시와 꿈을 이제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들은 예언하고 꿈을 꾸며 환상을 보게 되리라. 주여 아버지, 언제 보여주십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너희들의 눈을 열어 보여주리라.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어린 자녀서부터 우리 늙은이들에게까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비전, 눈을 감아도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세계, 나의 모든 것을 버려버렸을 때 더욱 분명하고 환하게 보이는 그 세계, 나의 아름다운 미래,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 주님이 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완전한 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셔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의 찬송이 되는 나와 우리 가족, 주여 주의 보좌에 앉아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거룩하다 어린 양께 노래하는 나의 모습, 주여 이 거짓된 세상이 무너지고 거짓 종교들과 거짓말이 판치는 세계와 사탄 마귀와 철학이나 사상가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그 미래, 주여 사탄 마귀는 머리가 깨어질 것이며 주여 유혹하는 자들과 미혹하는 자들은 산채로 불에 던져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진리와 미래의 세계, 주여 바벨탑은 무너지고 사람이 만든 도시들은 멸망할 것이며 위로부터 영원히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는 우리의 미래, 주여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산들이 평정되어 가고 불 가운데로 멸망이 와 주여 심판에 이르는 세계, 주여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여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세계에 가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나의 눈에 모든 비늘을 다 떨어내시고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끌어 가심을,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통해 보는
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 육체의 시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며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더욱 분명하고 선명한 계시와 환상과 꿈과 예언과 모든 것들을 주여 우리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목적지가 없는데 어떻게, 방향을 모르는데 어떻게 뛰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는 왜 태어났으며 어디로 향해 가는 겁니까?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나는 내 모든 것을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주님, 나의 창조 목적,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소서. 세상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사회 구성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12기둥이요, 하나님 나라의 보아스와 야긴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쓰는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이제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나의 달려갈 길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계시로,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밝히 알려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육신을 넘어 영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육신의 시력을 넘어 영안으로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님, 그들의 자녀와 일터와 그들의 영원한 삶 위에 하나님의 꿈과 계시와 환상이, 축복이,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